소개받은 정석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소개를 장황하게 할까봐 소개하지 말라고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 장황한 저의 소개가 대충 이렇게 금요일 날 앉으신 자리에 다 앉으셨네요. 되게 우리 필수 집사님도 보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있어요. 이남 일녀가 있는데 부인은 한 명이고요. 제가요. 저희 큰 아들이 항상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얘는 이렇게 입만 열면은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캠브리지 가겠다. 같은 나라니까 캠브리지 하면 여기서는 멀게 느껴지지만 거기선 그냥 공부하면 갈 수 있는 대로 생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을 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냐. 자기 캠브리지 가서 이런 종류의 전공을 해서 이런 직장을 얻으면 런던에서 연봉을 이 정도 받고 그러면 이런 차를 사서 아빠를 드리고 효자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아들입니다. 이런 차를 사드리고 난 이런 집을 갖고 이렇게 살 거예요. 가만 듣다가 이게 좀 얘가 어릴 때 이제 철이 들고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람이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가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나 입만 열면 걔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야 주영아 근데 네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뭐 하는 데인 것 같니? 그러니까 그 아이는 도대체 세상이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길래 그냥 왜 생각하면 돈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되게 충격적인 거 목격했는데 여기 와서 시차 적응도 안 돼서 어떤 형제가 이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영등포역에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 앞에 로또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로또 이렇게 왜 줄을 인터넷으로 못 사나요? 못 사는군요. 네. 못 사는군요. 예. 요즘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있군요. 왜 사람들이 저럴까? 세상은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구절이었지만 10구절 정도 되는 구절에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 이제 나와서 처음 거주했던 바로 그 둘째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양상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도 한국에 살지는 않지만 저희 팀에서 훈련받고 돌아간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친구들 이야기 또 인터넷이 거기도 되니까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매일 그렇게 뉴스 헤드라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에 끼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 저는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 읽다 보면 처참한 시대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사사기 끝부분 같은 데 가면 사사기 가면은 타락하고 구해주시면 다시 올라갔다가 또 타락하고 올라갔다가 하다 보면 이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면서 밑으로 추락하는 그런 시대의 양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이렇게 4학년 거의 끝부분쯤 됐는데요. 40대 후반인데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오면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저보다 다 젊으신가요?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박수 치면서 계속 누가 인도자도 없는데 우리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서울은 안 그랬을까요? 여기 어떠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사람들 박수를 치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아무도 누가 예배를 인도하지도 않는 찬양을 인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뭔가 마음에 갈망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항상 가면은 밤이든 낮이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대
교회의 모습. 저는 그것이 항상 마음의 부담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사역자로 부름 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교회사를 누군가가 한 100년, 200년쯤 후에 기록한다면 2000년대 초반의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의 손에 맡겨주시고 우리더러 이 시대를 책임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안에 대부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좀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막 괴롭히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랬잖아요. 복습해 보세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팔순잔치 때문에 왔는데 잔치가 지금 4단계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충신교회 말씀 전하러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왔는데 아무튼 이런 또 헛소리를 하면 또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대로 족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좋으세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이대로 좋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 예수님 믿던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믿음을 팽개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마귀에게 시달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분들도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그냥 똑같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돈 벌어라, 집 사라, 땅 사라 뭐 이런 소리나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시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서 그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위대한 신앙의 본은 어디 있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소수가 되었고 교회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졌는가? 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 뭔가 여러분 안에 책임의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진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목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그 안에 헬라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저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여러분을 운전하실 거예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영생은 저 세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손에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살지 않고 저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창세기 이 4장 말씀인데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인이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가인이 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죄책감과 사람을 죽인 이 쫓기는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못할 표를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4장 16절에 가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크게 개관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4절 아마 좋은 성경책을 보시면 이게 아마 그 가인의 계보라고 나와 있을 것이고 소제목이 그리고 25절 26절은 경건한 계보를 이었던 이 계보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셋의 계보,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양을 비교해도 가인의 계보는 굉장히 많아요. 구절 자체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있고 가인이 건설했던 인간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지만 이 악기들 어쩌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로 수금과 퉁소와 뭐 이런 걸 만든 자가 누구냐면은 가인의 자손들이 만들었어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아무튼 그런 거였고 뭐 무기들도 거기서 나왔고 뭐 수많은 일들 아무튼 문화들이 삐까뻔쩍하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보면은요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불길합니다. 굉장히 뭐냐면은 여호와 앞을 떠나다니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의 눈 앞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여호와의 눈앞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면전 이런 뜻이죠. 근데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독립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여러분 애플 휴대폰 쓰시는 분들 애플 로고가 아담이 한 입 딱 베어 물은 사과잖아요. 자매님들 아이폰 많이 쓰시잖아요. 뭔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 안에 들어온 너희가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니? 저거 먹으면 그렇지 않고 저거 먹으면 신들같이 하나님같이 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될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먹어봐. 너희들 눈이 밝아질걸?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먹었어요. 사탄 안에 있었던 루시퍼 안에 있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는 그 정신을 인간 안에 주입한 거죠. 먹었잖아요. 하와와 아담이. 그래서 시작되는 증상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독립하겠어요. 가인이 했던 것,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살다 보면 죄로 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생명의 이끌미라고 할까요? 하지만 여인의 후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죄의 영향력을 부수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 이 죄 지어? 그러면 죄 좋은 거지. 이 죄 지으면 내가 기뻐요 하면서 죄를 지어요. 자발적으로 아주 흔쾌히 죄를 지어요. 하지만 저 세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옛 생명은 이제 이 십자가가 보이시잖아요. 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땅땅 박으면 죄수를 바로 그냥 꽥 죽죠. 함정 질문. 십자가에 못을 이렇게 이 옆에 강도 있잖아요. 못을 딱딱 박으면 우와 꽥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사람 없어요. 저기는 사형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전에는 이렇게 머리끄댕이 쥐어잡혀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고 만족이 되고 그것을 저항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연약해서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덜 죽어서 그런 거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뭔 얘기가 되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 아무튼 다시 그냥 막 가겠습니다. 제가 몇 분에 시작했죠? 네, 40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10분에 끝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앞을 떠났다는 거. 우리 안에 그런 뭔가 가인은 정말 하나님 떠나고 싶다 이제는. 나 간섭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좀 피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이주해서 거주한 곳이 이름이 노시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노시라는 말의 뜻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고대 문학을 연구하면 지명이나 인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땅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서 거주하면 거기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사시면 애완동물 이름 누가 짓습니까? 구입한 사람이 지어요. 주인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전에는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 가인이 하나님 눈앞 좀 나 하나님 싫어.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가서 땅이 있는데 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이 땅 이름을 노시라고 지었는데 노시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방랑 이런 뜻이에요.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나 좀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고 살아보세요. 10년 20년 살잖아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의미 없는 바람 같은 인생 살다가 죽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뵙기에 죄송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노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노땅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막 그렇게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노시라는 거예요. 방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저 세상의 영원한 관점으로 생각할 때 영혼의 관점에서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성경 안 덮으셨죠? 가인이 아내와 다시 동침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 그랬대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이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경건한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의 그 이대손입니다. 일대손이죠. 가인의 자손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찾아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셨으면 우리 목사님 야다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저도 이제 막 낳기 전에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에 되게 은혜가 되면 우리 아들 이름 어떻게 지을까? 혹시 오늘 묵상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나? 그래가지고 아들의 이름도 지어보고 그 묵상 구절로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적어도 자식에게는 가장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너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 것처럼 이 가인은 자기 자식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가르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뭔가 여기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는 가인이 여호와의 눈앞을 떠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녹성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수많은 후손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거나 어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가인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내 동생이 미워가지고 막 하나님은 편애하는 것 같고 내 동생을, 그래서 나는 막 걔한테 너무 분노했는데 하나님은 중재해 주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동생을 내 힘으로 처리해버렸고 그냥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죄책감만 들고 하나님은 그냥 떠나는 게 좋아.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가 여기 성벽 쌓았으니까 적어도 도둑놈들 못 들어오고 우리 그냥 잘 살 수 있으니까 네 자신 네가 지키면서 잘 살아. 뭔가 그 자식에게 어떤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세계관, 무신론적인 인생관을 심어주면서 뭔가 시작해보자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면은 이랏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도망자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랏이 도망자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누구죠? 무야엘,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무드사엘, 지옥의 사람. 라멕, 강한 자 또는 난폭한 자. 여러분, 이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다 명절에 모이면 야, 하나님께서 치신 놈아 이리 와봐. 지옥의 사람 밥 먹어. 야, 너 폭력배야. 야, 조포가 이리 와봐라. 이런 거예요. 그들의 정신세계 안에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의 정신세계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라멕이 어떤 말을 하냐면, 누가 나를 살짝 치니까 내가 때려서 죽여버렸다. 나 건드리지 마. 너무 안타까운 거. 저희 팀에서 영국에서 이제 훈련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유치원에서 일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한 3주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학부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우리 아이에게 뭐 양보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강하게 컸으면 좋겠대요. 복수하고 막 받은 대로 돌려주고 막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대요.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해주지 말래요. 어떡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교회 선교원인데 어떡한 이런 시대. 막 라멕 이름이라도 막 난폭하게 짓고 막 뭐 나 건드리면 다 죽여버려. 이래야만 생존이 가능한가 안타까운 시대. 아내의 두 사람의 이름이 야다와 실라. 장식 꾸민 자, 딸랑거리는 어떤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사람. 이런 뭔가 어떤 폭력으로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여자분들은 어떤 섹시한 그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사회.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한국 사회 같은 그런 이 상황. 이 에녹성 안에 일어나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채우고 살아가는 이 자손들이 4대가 되지 않아서 폭력적이고 무법적이고 정욕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그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인의 후손의 한 계열이 흘러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올라탄 이 계열 한번 볼까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세요. 세트 TH인데요. 그래서 셋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대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뱀이 막 저주를 받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었다는 것은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아벨이 죽어버리고 가인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버렸고, 그러면 자손을 낳아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동침해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셋이라고 지었어요. 아벨 대신에 다른 경건한 씨를 주셔서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셋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대요.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에노시, 이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실 수 있는데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9편 19절 20절. 시편 9편 19절 20절. 찾으셨나요? 시편 9편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에노스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 인간이라는 몇 개의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대충 이런 의미를 내포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노스란 뜻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19절 20절 하면 여기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것이 에노스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에노스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그 앞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사 에노스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앞에 쭉 읽어보면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비웃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들 멋대로 살아가면서 득의양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여 일어나사 에노스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에노스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국어 시간입니다. 이 에노스는 어떤 의미의 인간일까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있는 겁니다. 이 에노스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는 또는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한하고 하나님을 좌우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좌우를 받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주영아, 세상이 뭐 하는 곳인지 아니? 여기는 하나님의 세상이야. 우리는 잠깐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여기는 그분의 질서가 있고 그분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른 사용 설명서가 있어. 네가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세상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의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린 여기 왔다가요. 주권자가 계세요.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메시아를 믿어라. 이 회개라는 것, 이곳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냥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철들고 살아보니까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뭐 성이 힘이고 뭐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고 힘 얻어서 내 반대하는 걸 다 잡아 죽이고 그냥 나 혼자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서 살면 되는 거지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90편 3절, 시편 90편 3절. 시편 9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희 에노스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알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의 에노스는 어떤 뜻일까요? 국어 시간 다시 전 물 한 잔을 또 마시고 여기서 에노스는 어떤 뜻일까요? 뭐 이렇게 문화상품권이라도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인간은 어떤 뜻일까요? 그냥 역시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합니다. 영국 애들은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요 갖고 막 이상한 헛소리 막 이상한 아무 소리다 막 해요. 너무 자신감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 대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영국 선생님들은 막 뭐 잘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마음엔 저 한국 사람이라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서의 인간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고 병들고 또 그 히브리어는 항상 어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노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초성이 같으면 뭐 이렇게 엄마, 자식 관계인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아나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 스트롱 코드 605번이에요. 근데 아나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인데 아나쉬, 에노쉬, 그러니까 이렇게 초성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노쉬가 아나쉬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한다면 병들고 약하고 죽는 존재라는 의미로 셋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아까 가인은 자식을 낳고 너 열심히 막 헌신해보고 네 인생을 잘 살아보고 새롭게 한번 하나님 떠나서 시작해봐. 그렇게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성 둘레를 두르고 자신을 방어하면서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아담은 셋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셋은 에노스라고 붙였어요.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약하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는 존재다. 사람은 그런 거야. 죽더라. 우리는 약하더라. 우리는 병들면 내 속에 내 몸속인데 그때 당시에 뭐 수술이 있겠습니까? 엑스레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MRI가 있겠습니까? 병들면 시름시름 앓다가 폐혈증 걸려서 죽고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길 바란다. 인간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명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20대 때 생명의 삶 그때 묵상하고 있었는데 진도의 구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렇게 수많은 문화들을 건설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기보다 이제 성경은 이 딱 두 구절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가, 인간 사회를 행복하게 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이다. 이들이 했던 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어요? 계속 제 얘기만 들으면 좀 이렇게 생각이 이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26절입니다. 힌트. 그들은 뭘 했을까요? 그들은 뭘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 여러분 평생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미 창세기 4장의 결론을 내셨어요. 저는 이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 훈련받아 오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에게 이게 첫 강의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첫 강의. 세상은 이런 것이고 예배란 이런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뭘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딱 한 가지,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뭐랄까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들이 했던 것은 큰 소리로 한번 할렐루야. 예,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의 말씀을 전하러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했던 일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 속에 살았고, 했던 한 가지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시간이 갑자기 갔네요. 신기하네요. 잠깐 시계를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막 갔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뭐 여호와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카라라는 동사인데 주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인데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도 안 듣는 데서 막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하는 것이 그 가라사대 뭐 이르시되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나 누구 왕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이르시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철학 금요 심야기도의 복습 첫 번째 단계, 하나님에 대한 헛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고착된 시선으로 꿀꿀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1단계고, 지금은 코로나 4단계지만 1단계가 있었고, 2단계는 예수님께서 그 대열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씀을 막 이야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계가 2단계고, 그렇죠? 들은 것처럼, 네,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단계가 다가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깨달음 있고 이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엠마오에 왔는데 더 가시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이 밤을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강권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하면서 마시고 먹고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니까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시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왔던 그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네. 뭔가 예수님을 면대하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패턴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여러분 보면은, 빨리 제가 지나가면서 창세기 12장 8절 찾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카라 하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전에는 단을 쌓았다고 봤는데 여기 카라라는 동사를 어원으로 같은 그 용례를 찾으니까 13장 4절에 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공경을 당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 부르신 대로 따라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갈게요, 이런 모습. 이거 제가 좀 이렇게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막 이렇게 남은 게 많아가지고요. 아무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요, 시편 39편 12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그는 왕궁에 살았고 옮기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입니다 라고.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고 저 세상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시편의 수많은 구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를 쓰고 예배하던 그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이 그림, 이게 그 감람산 밑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배당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거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듣고 행하시고, 아담은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아담의 정반대로 완전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이 전형적인 이 본,
에노스의 후손의 모습. 사람은 죽는다, 병든다, 약하다,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저 모습.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누리셨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셨어요? 전 어제 막 샤워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또 나와 예수님 하나입니다. 예수 마치 그 어린이 무슨 프로에 보면 이렇게 곰인형을 쓰고 그 나오잖아요. 펭수. 펭수 안에는 펭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들어있는데 펭수 안 이렇게 이거를 읽고 필수용자 여기 있고 펭수. 네. 그래서 펭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치 예수 우리가 펭수 인형 나가면 안 되죠. 펭수 인형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은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세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셋의 후손들이 에노스의 후손들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갔던 것. 세대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만 이쯤에서 마치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제가 처음에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진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이쪽 에노시의 진영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그 삶에서 회개할 때 예수님을 믿고 항상 순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주까지 왔으니 일산의 주민들이여 회개하고 너희들이 항복하고 우리 강한 나라의 왕을 맞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파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좀 적절하지 않나요? 아무튼 뭐 휴전선까지 강한 왕이 휴전선까지 왔으니 너희들 이제 돌이키고 그 왕을 너희들의 왕으로 맞아들여라. 더 이상 너희 지금 살고 있던 국적을 버리고 우리 국적을 받아들여라. 회개하라. 이쪽 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아 이쪽에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 쪽으로 갈아타라 라는 도전을 우리는 다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들은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이쪽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이곳에 정말 이곳이 내가 살아갈 방식이고 이것이 내 세상이다 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2021년에 일산 파주 서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나라는 가담할 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머뭇머뭇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나라가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저 세상에 어울리는 생명을 가지신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가 웨일즈에 있기 때문에 웨일즈로 간 것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누구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 에노시이심을 깨닫고 바벨론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이 성이 아니라 천막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렵겠지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두려움을 매일 직면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주장하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엄마에게서부터 태어날 때 받은 그 첫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영원을 지향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그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새 생명, 영생, 그 생명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노시의 후손인 것을 알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아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가담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이 시대를 가지고 서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지금 죽어도 괜찮은 가치 있는 삶을 우리 복음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실 수 있도록 주님 결단이 일어나줄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주님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주님,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데 비록 주님 많지 않은 무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비로소라는 단어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에노스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